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책.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22장이 있는데 전부 7덩어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7덩어리 구조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반복이 많고 또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아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계시록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좀 계시록을 이상하게 막 무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무시하고 1장부터 그냥 22장까지 그냥 한 줄로 쫙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막 계시록이 무섭고 말세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무슨 큰 재앙이 막 일어나가지고 7년 대환란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오거나 뭐 공중휴거 이런 말 나오면 아 저거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7덩어리 이제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을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쫙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이라는 말은요, 똑같은 것을 말할 때 같은 비중 있는 것을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잘라가지고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부를 때 그 이름을 네 분이 똑같은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네 분 이름을 부를 때 한꺼번에 네 사람 이름을 짠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순서대로 불러야 되겠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부르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자기 이름이 먼저 안 불려지면 화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막 먼저 불려져야 자기가 좀 뭐 대단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앞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이 불려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한꺼번에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이 이 바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마지막 말세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이제 몸통이에요. 계시록의 몸통. 그래서 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7 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을 울리는 이야기, 7 대접을 엎는 이야기인데 이게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요 말세, 이걸 말세라고 부르는데 요 말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막 부어가지고 세상이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 세상이 막 요동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마지막 말세에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막 흔들어가지고 키질해가지고 요동치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는 때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인을 떼면 여러 가지 재앙이 막 벌어지고 나팔을 불면 또 막 재난이 일어나고 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만 7 나팔을 죄송합니다. 7 대접을 엎으면
또 막 세상에 막 이런저런 흉측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을 다 떼고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이 나팔은 신호를 알리는 거라고 그랬죠. 신호. 지금 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무슨 신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다가온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전쟁할 때다. 그런, 지금 회개할 때다. 지금 이제 예수님 다가오실 때 종말이 되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종말이 됐다고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제 6개 나팔이 다 울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6개 나팔이 딱 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딱 울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요 오늘 10장, 11장, 2장이 끼어들었어요. 11장 15절부터 이제 7번째 나팔이 짠짜라짠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다 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바로 안 울리고 중간에 요 10장, 11장을 끼워놨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뭘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 뗄 때 공부했었죠? 하나부터 6번째 인까지 딱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까지 또 중간에 7장이 삽입되어 있었잖아요. 6번째 인이 딱 떨어질 때 하늘이 말리고 온 세상이 막 무너지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딜 자가 있으랴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6번째 인에서. 근데 7장이 딱 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다 그 재난 속에서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팔도 똑같은 구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딱 끝나가지고 사탄이 이제 땅으로 패대기 쳐져서 그가 이제 무저갱을 열었단 말이에요.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 이 메뚜기 같이 생긴 그 벌레를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메뚜기 같은 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못해요. 이게 6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10장, 11장에서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6번째 나팔 딱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판에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를 못 하는데, 그런데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누가 회개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10장, 11장이 끼어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도대체 사람들이 막 그렇게 3분의 1이나 죽어나가는 요 판에 아무도 지금 회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누가 회개하느냐,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가만히 보니까 힘센 천사가 있는데 뭘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이거는 앞에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뭐를 떠올리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하면 뭐 어디가 떠올라요? 저 앞에 창세기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홍수로. 그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놓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약속을 무지개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구나. 힘센 천사가 누구 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또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그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 발은 불타는 풀무불 속에 있는 주석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뭘 들고 있냐면 2절에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5장에서 아무도 그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다 그랬는데 누가 그것을 뗀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것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방법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손에 쫙 그 책을 쫙 펼쳐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같이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뭔가를 빵 하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그 소리를 요한이 듣고 그것을 얼른 기록해야지 하고 이렇게 기록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그냥 인봉해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손에 이렇게 펴진 책을 딱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지금 맹세하냐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자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려요. 뭐라고 들리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펴져 있는 그 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받아라. 사도 요한한테 또 다른 천사가 야, 너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가가지고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 책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딱 받아가지고 먹었더니 얼마나 단지 아주 그냥 꿀송이를 먹어본 것처럼 달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삼키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 쓴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펼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요한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 읽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땐 재밌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외침과,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이 짜지듯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와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말세가 주님 올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세상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요,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찬식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먹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알고 믿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저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도 그들을 잃지 않고 다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걸 보고서, 그걸 듣고서 예수님을 알고, 아,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 그걸 알고 믿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에 쫙 전했더니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 챙겨줘요? 예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예수님이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이루시겠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떡 받아가지고 보니까 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배우니까 이 말씀이 꿀같이 다른 거예요. 꿀같이. 그리고 너무나 말씀이 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성경 말씀이 달죠? 꿀같이. 이 꿀같이 달다는 말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정말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배울 때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예언하여라. 그 말씀을 너만 먹지 말고 세상에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만 받아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요 말씀은 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5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이나 에스겔 2장 3장에 걸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너 이스라엘 저 백성들, 저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내가 그들을 가만 안 두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 말 안 듣는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달기단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너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서 전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그래도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 고소하다. 저 생통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에스겔에게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한테 너 가서 이 백성들 내가 가만 안 두고 너 우상을 섬기고 그런 죄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가서 전하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야, 너 가가지고 네가 그것을 퍼포먼스 행위로 이렇게 예언하고 저렇게 예언하고 그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행위로 전해요. 그래서 막 머리털도 깎기도 하고 어떤 때 가서 똥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한테 막 똥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성경 말씀 전하면서 똥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참 달디단 얘기인데 그걸 내가 가서 전해야 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갖다가 말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받고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요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전하란 말이에요.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조롱이 오고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은 내 길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에 다시 이어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이 말씀을 인해서 이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달디단 꿀송이 같지만 여기 나한테 끝나지 않고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려다 보면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저 명동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수업 끝나면은 이제 명동에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우리를 막 와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막 멱살을 잡고 막 배당이를 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렵게 되죠. 삶이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상속자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니까 받아라.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항상 기쁘고 신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산다고 어려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다고 말씀을 덮어두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고 이 성경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